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한이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울의 마음속에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부리에 숨을 만큼, 지나가는 술의 짐꾸러기 뒤에 숨을 만큼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울의 마음에 변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기와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 보기에 참 대단한 용장이라고 칭찬합니다. 사울도 한때는 위세를 떨치는 장군과 같이 참 힘이 대단했고 그의 얼굴 모습이며 풍채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그의 명성이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고 자신을 쓰고 계시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총명이나 또 힘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시면 거두가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공격을 받았죠. 사실 다윗이 전과를 올림으로써
블레셋의 그 용장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때 그는 출세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언약했죠. 저 블레셋 용장을 무찌르고 승리의 개선가를 이루고 승리의 이 전과를 나타낸 사람에게는 내 딸과 결혼을 시키고 상당 부분 권세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죠.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 백성들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블레셋의 용장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죠. 그에 대한 결과가 다윗은 미갈과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는 제2인자급에 속한 사람으로 출세가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장이었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무게감에 권위의 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잘 선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격과 저런 마음을 가졌는지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온유한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상대를 향해서 선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측근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꾸민 것은 아니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충성된 신하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버지의 태도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아들인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적지 않게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불효하는 자식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폭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분열증까지 온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죠. 그리고는 악한 영이 그와 함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령 떠나면요,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 떠나면 이상한 말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성령 떠나면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사울이 성령 떠나니까 이상한 짓을 자꾸 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이해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자기 사위 아닙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로서 친숙하고 서로 이해를 갖추는,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 구도로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저 다윗이 없어져야만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 여러분,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은 관계가 자꾸만 깨졌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아주 중대한 숙제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랬다 할지라도 다윗은 복수심에 칼을 갈거나 저를 위해하거나 보복하는 마음의 행동을 보이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일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잖아요. 모세를 보시고서 하나님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온유함이 승한지 너희가 모세를 보았느냐. 내 집에 사환처럼 충성하는 모세를 보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120세를 살아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어요. 왜 그렇게 책임져 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옛날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40세에 힘을 쓰고 완력을 썼던 폭행을 저질렀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어요. 무술 좀 한답시고 깝죽거리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힘 좀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갖다가 잘못 쓰려고 하는 그런 모세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더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거기다 믿음까지 생겨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여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약한 자입니다. 차라리 형 아론을 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지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 입술이 뻣뻣하고 주님 말할 줄도 모르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가 입술이 뻣뻣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치셨나? 우리가 참 그 의견과 생각이 분분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따라서 모세를 어루만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스리는 성격도 성깔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앞에 나가서 반자히 행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던 버릇도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못하는데요, 부족함이 많은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고자 네가 그렇게 입이 뻣뻣하고 부족하다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도 부족하면 너에게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붙여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소년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정말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가 큰 이세의 권세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겸허한 심정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왜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윗을 보고 한 젊은이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했던 가수들 이름이 있습니다만, 자 17절에 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진짜 친구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정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친구지. 내가 너의 친구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킬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땀이 그냥 옷을 적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애쓰시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철학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열정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자 했는데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이 잔이, 내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잔이, 죽어야 되는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빛이 올 만큼 애쓰셔서 의학자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힘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힘쓰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막 절규하듯이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는데 그 땀 속에 피가 맺힌다네요. 실제로 땀 속에 피가 맺힌대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었습니다. 요나단, 다윗에 대한 우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지금 모습이 저 마음이 심상치가 않다. 이러다가 내 사랑하는 친구 다윗, 너 마저 잃겠구나. 그러니 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고 죽을 수는 없지. 내가 아버지의 태동을 살폈다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 터니 지금은 잠깐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적개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여 그래서 다윗을 계속 추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안타까웠죠. 사울 왕은 말합니다. 요나단, 그 다윗 그놈이 없어져야 너도 편고 나도 편다.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화살을 쏴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멀리 떠나라는 것이고 지금은 피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도 끝까지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 다윗의 온유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추가한다면 정말 다윗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우정을 가진 친구 요나단 때문에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친구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위급함을 당할 때 친구 셋만 달려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참 삶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급하고 공공할 때 연락을 해가지고 야 친구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고 달려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친구의 일을 두고서 마음을 써주고 함께 이루어주는 정말 동고동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다윗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친구처럼 늘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죽습니다. 참 사울과가 패망의 역사로 치닫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고 그래서 선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고 정말 다윗처럼 변치 않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